오늘은 우리가 예수께서 전한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죠.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인데요. 우리는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라? 예수 복음이어야 된다. 십자가 복음이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복음 전도자, 십자가 복음의 전도자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한다면, 예수께서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삶을, 그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로 태가물 입었고 세움을 입고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산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복음의 전도자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들을 보면, 사도들이 또 그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외친 복음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사실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복음 전도자로 살아간다면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그와 같은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고도 말씀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가서, 이 간다는 것이 뭡니까? 뭐 가지고 갑니까? 예수 복음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 전도자의 삶입니다. 가서 저들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이런 가르치고 분부에 지키게 해라 등등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뭐해?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되. 그러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게 목적이 그것이라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예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보내시는 것은 무엇을 하냐? 예수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듣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들어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로마서 10장 10절 이하의 말씀인데 14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14절을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같이 시작. 예, 그렇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도 있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고, 이런 원리라고 말이에요, 원리.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가족이 됐던 친구가 됐던 이웃이 됐던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많아요? 없어요? 많죠? 많습니다. 많은데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왜 이렇게 많을까? 왜 이렇게 많을까? 왜 많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많어. 안 믿는 사람이 많어. 많은데 왜 많지? 생각을 해보시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주여를 하든지 아멘을 하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 가족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 예수 복음 전했어요? 내 친구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 그 친구에게 예수 복음 전해보셨어요? 여러분 이웃집 문을 두드리며 예수 믿으라고 말 한번 해보셨어요? 시장 가면 같이 바구니 들고 시장이나 같이 쇼핑이나 같이 카페 가서 앉아 커피 한잔 마고 분위기 좋은 데만 찾아다녔지. 친구들과 옆에 이웃들과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했는가 한번 헤아려 보면 아닌 경우가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들이 믿겠냐 그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다는 이야기는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이유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했습니다마는 요즘 전도 안 된다. 요즘 전도가 안 된다. 이건 여러분 핑계에 불과한 겁니다. 왜 안 됩니까? 하면 됩니다.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 전도 세미나를 많이 하시는 그 길동 쪽에 계신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전도 하면 된다. 안 하니까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1년에 한 사람만 전도해도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뭐 어떤 사람은 뭐 수백 명을 전도했다는데 그거 말고 한 사람만 전도해도 1년에 배가 운동 된다니까? 다음 주가 총동원 전도주일인데 얘 또 한번 지켜봐야지. 관심이 없어요. 왜? 뭐에? 전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이거 주일날에 그전 내 한 몸 이끌고 주회전에 와서 예배드리면 나의 신앙생활에 전부인 양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목적, 우리 교회가 세움받은 목적, 여러분들이 다양한 직분을 부여받은 목적이 어디 있냐, 목적. 이 목적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적을 찾지 못하면요, 목적을 갖지 못하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요. 목표가 없어지는 거예요, 목표와 방향 감각을 잃으니까 우왕좌왕 사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엔 그 분위기대로, 저 분위기엔 저기대로. 그러니까 교회 오면 교회에서, 세상 가면 세상에서, 직장 가면 직장에서 그저 왔다 갔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면 중심이 없어요. 목표가 없다니까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산다고 그래요. 그냥 산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냥 산다는 말은 절대라고 표현할 만큼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지으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직분 주시고 여러분 세워주신 목적에 맞게끔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 목적이 무엇인데? 그 목적이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도의 사명의 본질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본문은 19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라고. 근데 왜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까? 나를 따라오는 이유, 나를 따라와야 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너 고기 잡는 어부였었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이게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말입니다. 물론 제일 먼저는 내가 구원받는 거지요. 여러분 죽은 자리에서 영이 살아나는 거죠. 제1단계는. 그러나 그 다음 단계 뭡니까? 이제는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이 사랑으로 내가 영생을 얻었으니 이 은혜, 이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열매에 대한 말씀이에요. 열매. 포도나무에 말씀을 하시면서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어보면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내 제자래요. 열매를 맺어야. 여러분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게 전도의 열매 아니요? 여러분들로 인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응?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전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요. 누가 제자? 열매 맺는 사람.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하는 여러분, 교회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내는 거, 구원해내는 거, 이게 열매예요, 열매. 전도의 열매. 이게 예수 제자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복음 전도자로 사는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 했었고 지금은 리더자 훈련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리더자 훈련 최고의 일꾼이 되자고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훈련을 받습니다. 어느 교재를 갖고 공부하고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 마쳤다고 해서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뭐 수료증도 주기도 했고, 그러죠. 공부 마치고 나면, 훈련을 마치고 나면. 그런데 그걸 공부하고 마친 것으로 끝나버린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무슨 훈련이냐 말이에요. 훈련받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훈련받은 내용을 갖고 삶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 훈련받는 거죠. 지금도 리더 훈련받는 분들에게, 전에도 받았던 분들에게 계속해서 제가 하는 말 아닙니까? 이름만 제자가 아니라 삶이 제자야 한다는 거지, 삶이. 그래서 모든 주인의 일, 하나님의 기뻐할 만한 일에 앞장서고 모범이 되는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제자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럼 훈련 받는 사람만 제자? 아니,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아멘, 안 되십니까? 그러려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해야 될 일이 뭐냐? 오직 예수, 어느 곳에 가든지 자랑거리인 예수여 십자가여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근데 우리는 간혹 신앙생활하면서 예수가 십자가가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가 자랑거리가 될 경우가 있어. 내가. 그래서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고, 내가 했더니 이렇게 됐고, 저거 내가 이렇게 한 거고, 이거 이렇게 내가 한 거고, 내가 했다, 나를 드높이려고 한다고 말입니다. 나를. 이제 우리는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해요. 무엇을 자랑하며 나타내야 되냐?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잖아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뒤에 29절 같이 읽을게요.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뭐냐 하면 우리가 제자 훈련했어, 리더 훈련했어, 뭐 장로님이 됐어, 권사님이 됐어, 뭔가 내가 이루어졌어, 뭔가 했어, 이거로 내가 교만해지면 안 된다. 진정한 예수 안에 제자된 삶을 살고 예수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예수께 나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그 온유와 겸손으로 예수 십자가 지고 가시는 멍에를 함께 내고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처럼 그런 삶을 살려고 힘쓸 때에 그게 진정한 제자가 된다고 말해요. 그게 힘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제자라는 개념이 잘못 인식되면 오히려 교만해지고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서 온유와 겸손은 어디론가 없어지고 나를 드러내는 삶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요 예수복음 전도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복음의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 그럼 예수 복음의 전도자가 되느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가 내 중심에 계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 이게 예수 복음의 전도자로 살 수 있는 삶의 첫 번째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 되는 삶.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삶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어 사는 사람은 자기 주인이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중심인 사람은 예수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 때도 그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 둘 중에 하나 어느 것이 복된 삶일까요? 대답을 한번 해봐요. 생각 좀 해봐요. 나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사는 나의 인생, 주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그 주인에 이끌려 사는 나의 인생, 어느 것이 복될까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내 인생보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성도가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예수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간혹 어떤 성도, 예수를 믿어 성도가 어떤 생각을 할 때가 있냐면, 내가 중심이 되어 있고 예수님은 나의 필요에 따라 도움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분.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땐 주여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지만, 그러나 내가 뭔가 되어 있고 평안하고 주의 도움이 필요 없어? 그냥 혼자 살만해? 그러면 예수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잊어버린다니까요. 야곱의 생애처럼. 우리들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까이 두고 싶고 예수 중심으로 살게 하시려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고난 줘야 돼요. 고난. 자꾸 고난을 던져줘야 돼요. 그래야 예수 찾아오니까. 그러면 좋겠어요? 얼렁 아니라고 그려. 아니잖아. 평안한 중에 예수 찾고 평안한 중에 범사가 잘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야, 저 녀석 내가 복을 주고 은혜를 주니까 더 나를 바라보고 더 나를 찾고 나를 중심으로 사는구나. 더 주자, 복 주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이잖아,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삶은요, 지혜로운 자의 삶은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요,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면 제자가 된대요. 그 앞에서 26절, 27절 말씀해 보면요, 부모도 처자도 형제도 자매도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가 되어야만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 못 돼. 안 그럼 제자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말하냐? 네 소유를 다 버려라? 뭐 부모, 형제, 친척 다 버려라? 이건요,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본질적 의미는 뭐냐? 네 삶의 우선순위가 여호와께 있어라.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이 삶의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사로와 과부가 먹을 것이 없어 아들하고 굶어 죽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먼저 그것을 가지고 먼저 날 위하여 만들고, 먼저를 말해요. 먼저. 이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너는 먼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무하라는 거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우선순위예요. 전부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를 바르게 알고 그 우선순위를 지키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사는 사람이요,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예수께서 높은 보좌 그 모든 권세를 버리신 게 십자가예요. 자기 생명 버리신 게 십자가요. 하늘에 있는 영들 불러내려 저들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 그 권세를 버린 게 십자가예요. 다시 말하면 내 자아를 죽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이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오라는, 네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명령. 한번 생각해 볼 때 뭐예요? 우선 내가 할 일이 나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했죠.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살고 내가 살면 예수가 죽는다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된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삶이 억지로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억울해하면서 끌려가는 게 아니고요. 손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유익을 보는 것이고요. 잃는 게 아니라 얻는 거예요. 얻는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역설적 진리라고 우리가 말하잖아. 역설적인 진리. 죽어라. 그러면 산다. 낮아져라. 그러면 높아진다. 이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뒤에 야고보, 요한 전부 다 마찬가지잖아요. 자기의 밥줄 아니에요. 밥줄. 먹고 사는 밥줄. 고기 잡는 어부는 배도 그물도 자기 밥줄이요. 밥줄. 어떤 생명줄. 그거 버리고 예수를 따랐답니다. 그걸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예수 복음의 전도자가 되니까 나를 버리는 거야. 나를 죽이는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복음 전도자가 된다는 것이죠. 앞에도 말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것은 희생 없이 못 따르잖아요. 그 희생이 무슨 희생? 내 자아를 죽이는 거지. 우선순위를 예수께 두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면 중심이 되면 내가 주인. 예수 중심이 되면 예수가 주인이라는 말을 했거든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기 베드로후서 1장 10절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을 굳게 해라. 부르심을 굳게 해라. 여러분, 부르심이 뭔데? 이 구원이잖아요. 부르심이 뭔데? 사명이잖아요. 물론 보내심이 사명이지만 부르심은 소명, 보내심은 사명인데 이 모두 다 예수께서 부르셨고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굳게 해라. 소명 굳게 붙잡고 사명 굳게 붙잡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전도자의 삶,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가치, 정체성 또는 세계관, 물질관, 인생관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관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진정한 예수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예수 중심으로 내가 바뀐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내가 되어야 돼요. 응하는 내가. 바뀐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부르심에 응하는 거예요. 보내심에 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도자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주의 성전으로 부르시면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세상으로 전도하러 보내시면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이게 여러분 변화예요. 뭐가 변한 거예요? 삶의 목적이 변하고 삶의 행위가 변하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23절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하신 일을 요약해 말한 거예요.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핵심적으로 일하신 게 세 가지 일을 하신 거야. 그게 오늘 23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했어요? 가르치시며 그 다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다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세 가지 일을 하신 거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이거예요. 그래서
TPH라고 그래요. 영어로 약자로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그 사역, 가르치시는 사역 우리가 해야 돼요. 복음 전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치유 사역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론 가르치고 또 전파하는 건 가능한데 치유 사역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잖아요.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이렇게 세우잖아요. 무엇으로 이렇게 세웠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치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치유 사역. 여러분 불쌍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 이거 전부 치유 사역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지쳐 있는 일 따뜻한 따뜻하게 위로의 말 한마디 이 치유 사역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복음 전도자의 삶에는 이 세 가지 사역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어야 된다. 뭘 가르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야죠. 천국 복음 가르쳐야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죠. 그리고 구제하며 도우며 사랑의 실천으로 치유하는 사역까지 여러분들이 더불어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신 오늘 19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 뭔가 예수를 따라간다는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 전하며 살라는 거예요. 너 내게로 와서 나를 따라와 하면서 나에게 배워 가르치고 선포하고 하시는 거 다 배워 보아. 그 보여주셨잖아. 직접 보여주셨잖아. 그죠? 그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부르심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이 믿음에 확실하게 서야 할 것을 말씀하는데 고린도전 7장 17절 말씀에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명하노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부르신 그대로 주신 대로 또 부르신 대로 모든 교회에 같이 하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맞게 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20절로 가서 보시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그대로 지내라는 말은 뭐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게 합당하게.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 직분 주셨어요? 그 직분 받은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복음 전도자로 예수 복음 전도자로 사는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죠. 7장 24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에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하나님과 함께 가라. 하나님이 부르셨어. 예수가 부르셔서 예수 앞에 왔어 내가. 그럼 예수와 함께 살아야지. 부르심을 받아 예수 앞에 왔는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 때문에 영생도 얻었는데 예수님 따라가야 그 길 외에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는 유일한 길인데 어떻게 예수를 떠나 살 수 있어 우리가? 그럴 수 없잖아요. 함께 사는 삶,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사람의 필요와 선택을 말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과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도 예수시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과 성도의 사명은 동일한 거예요. 오직 예수를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부르심의 목적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것을 이루어 드리는데 살아가야 할 텐데 그게 바로 영혼 구원이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일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삶 속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께 부름을 받아 세우시고 보냄을 받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로 인하여 또 다른 복음의 전도자가 세워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복음 전도자가 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또 다른 전도자를 만들어 세워가는 제자 삼는 거에서
그잖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잖아.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부 교사 선생님들이 일부 예배 때 예배하니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세요. 예,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서 이들이 또 교사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교사하는 교사 선생님들이 그들이 과거에는 여러분들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에 의해서 교육받았던 아이들이었는데 그들이 자라서 지금 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입었어요. 복음 전도자를 살아요. 근데 그가 뭐예요?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서 디모데를 또한 일꾼으로 세우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너 디모데야, 네가 나한테 들은 거 있잖아, 내게 배운 거 있잖아. 이제 네가 그들에게 부탁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한 사람 구원받았고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었고 자녀 되었고 하나님 나라 소망 갖고 사는 거로 끝나지 말고 다른 사람도 복음 전도에서 구해내야 하고 그들이 또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기까지를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는, 이게 바로 복음 전도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그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말씀하는 건데,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추수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추수 때. 이 추수 때를 말씀하시면서 뭐가 했냐면,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은 뭐냐면 때를 말하는 거예요. 때. 여러분, 이 때라고 하는 것은요, 추수할 때 추수해야죠. 그때 추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곡식 알기 다 떨어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거둘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고린도후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6절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이 추수의 원칙인데요. 심을 때는 심어야 되는 거예요. 거둘 때는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일이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해마다 11월 첫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에 뭔가 거둔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럼 거둔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잖아요. 그런 건데, 그런데 거둘 수 있다는 건 뭐 한 거예요? 심은 게 심은 거.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대원군 시대에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들어오시다가 승계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를 못하잖아. 복음이 못 들어오게 막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순교의 피,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뿌렸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막혔잖아. 죽임을 당했으니까. 근데 그 성경책이 벽지가 되었다는 거 아니야? 벽지. 사람들이 이게 뭔지도 모르니까 벽지로 막 벽에 발라놓고 그랬는데 들어오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게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갔대잖아요. 이런저런 과정을 통하여 복음을 우리나라에 복음의 씨가 뿌려진 거예요. 순례자의 피가. 우리나라 복음에 전한 거예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렇게 대원군에 완전 폐쇄 정책을 펼쳤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은 들어왔어요. 또 일제시대 6.25를 겪으면서 여러분, 최근에도 여러분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방해를 받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씨는 뿌려졌기 때문에 그 역대 믿음의 선진들이 흘린 그 승리자의 피,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오늘의 한국교회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 뭐 해야 돼? 우리가 이 복음의 씨를 또 뿌려야지. 거둔 것으로 끝나면 되나? 거두었으면 또 뿌려야지. 그래야 또 거둘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고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자꾸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를 자꾸 뿌려야 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저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우리가 선교 후원도 하고 선교지를 다녀오기도 하는데요.
전 여러분에게 정말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 내서 유럽 가고 미주 가고 여러분 뭐 어디 놀러 다니지 말고 동남아 같은 데 놀러만 가지 말고 선교지를 한번 가보세요. 선교지를. 선교하러. 어쩌면 여러분들 어떤 여행보다도 영으로 육으로 마찬가지 가치 있는 여행이 될 것이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열매가 될 거예요. 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잖아. 선교사님들한테 보고받고 있잖아. 우리가 세워준 그 교회, 몇 천만 원 들여서 지어준 교회가 돈은 들어갔어 우리가. 그렇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요. 여러분, 그거로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워졌던 제1호 교회가 그 교회가 이제 선교한다니까요. 그 교회가. 우리가 세워준 그 교회가 이젠 그들이 선교를 한다고요. 여러분. 그들이 그 현지 사역자들의 훈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하나 교회는 여러분 교회 하나 우리가 지어줘서 그 교회가 성장하는데 이제 그분이 그 목사님이 어디야 무슨 교회야 거가 파스터 보홍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한국으로 말하면 저것처럼 부흥 강사예요. 부흥 강사. 그런 이 교회 저 교회 나는 복음을 전하고 엄청 난리가 나. 그런데 그에 의해서 교회들이 또 세워져요 지금.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럼 그게 다 뭐예요? 우리 서강교회의 열매예요. 여러분의 열매요.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뿌리는 거예요. 씨를. 복음의 씨, 복음의 씨. 우리는 헌금해서 물질을 보내주지만 그 물질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물질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 예수 복음이. 이 복음 전하는 우리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요, 전도는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거, 여러분이 선교하는 거요, 미래를 향한 축복이에요, 축복. 응? 지난번에 우리 커피 마시자고 모았다가 헌금 드리자 그랬잖아, 선교임을. 아직 안 들으신 분 빨리 드려. 커피 절제하고 그 절제한 돈 모아서 선교 헌금 드리자 그랬는데 들으신 분도 있지만 안 드린 분들도 있어. 드리세요, 드려. 그리고 그 운동은 자주 해.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꾸 내가 절제하고 하면서 그걸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럼 그게 열매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거둘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를 향하여 굉장히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 예수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할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예수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는 오직 예수가 자꾸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얘기하지 말고, 세상 얘기하지 말고, 예? 세상 얘기 안 할 수는 없지 또 해야지. 해야 되는데 예수 복음도 전하자.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이 전하는 그 예수 복음이 많은 영혼을 살리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서강교회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